새로운 생명의 길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그 믿음, 또한 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한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인내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생활의 본면, 그러니까 믿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믿음과 인내하고 참고 또 살아가며 삶 속에서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의 삶을 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 놀라운 복과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만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와 다른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 이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신앙의 소망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되, 서로 간에 우리 성도 안에서 격려하며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그리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간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또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루 가깝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 가깝기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이와 같이 격려하며 재림을 기다리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생명의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일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제3이 아니라 제3의 그 연장, 제 문제를 연장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속죄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설명, 교리적이라 좀 어려운데 성경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둔 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설명해 둔 것이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와 같이 교리적인 설명과 이 교리적인 것에 근거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주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완성시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인내하는 믿음과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인내를 하고 또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서 합당한 성경 말씀 따라 기준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 당시에 당하는 갖은 핍박과 해유를 그들은 극복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기에 이 길을 가자는 오늘날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유혹도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있기에 이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기에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본면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믿음의 신앙은 똑같은 것 같은데 모이는 모습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다가 주일 밤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또한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또한 수요 예배를 만들어서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또한 수요일과 또한 주일까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금요 철화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렇게 모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모인 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사수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복잡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는 사실. 그러나 앞으로 더 살아갈수록 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보다는 우리가 많이 못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든 것이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축제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죽어서 드리는 그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영원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영원히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이와 같은 귀한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지상 장막의 지성소조차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요 출입을 때에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 것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장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참 성소,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와 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모한 도전, 지나친 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이 아니고요. 또한 젊은이의 그냥 객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고
권리이고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길이 언제 막혔냐면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그 당시부터 막혔는 길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하여 그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엄청난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놓은 가장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이 놀라운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놀라운 길이 열렸으면 우리가 더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도 꿈에도 꿈꾸지도 못했던 엄청난 특권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량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주신 겁니다. 회복해 하신 겁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녀는 언제든지 직접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가족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시간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와 같은 특권이 어떻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열렸냐면요,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열어주신 이 귀한 길을 통해서 믿는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주 이 길이 아주 멀리 열려있지 않고 까마득하게 모형인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대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로 만난 이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이후에는 믿는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직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성소를 굳게 가리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그러기에 그것을 찢어버리고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한 수단이 없고 어떤 해결의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전에 있던 길을 보수하고 수리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만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고 생명으로 인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 그 가져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귀한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자기가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러한 새로운 길을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계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하나님 온 집의 사환이라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사환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로서 하늘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하고 오늘 보면 또한 2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원한 천국을 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또한 그 천국도 다스린다. 하나님의 집은 무형으로 우주적인 교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의 공동체로서 예배당의 오늘 건물과는 다른 겁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들이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형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그 무형교회를 다스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한 사람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장 키우거나 유형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도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고 이기고 형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집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이고 또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따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교량의 역할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다고 했는데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 열어주심에 그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 휘장을 찢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집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은 우리 귀한 성도들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앙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신앙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음으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길이 열려있기에 열렸으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쉽고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은 가짜나 불완전한 것과는 비교가 되고 있는데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고전 과거의 언어의 학자였던 로버트슨이 말하기를 참 마음을 충성과 성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엇인가? 충성하는 것이고 성실하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모습이라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참 마음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부합하는 마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6절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참 마음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합니다. 부잣집 앞에 있는 거리가 딴 개가 와서 핥는 것과 같은 그런 걸뱅이 나사로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된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인데 입술로만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은 우리는 반쪽짜리라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목숨조차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지키는 믿음. 우리의 나라에 같으면 주기철 목사님, 성량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과 10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양심은 하나님 받았어. 그 기능이 상실했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고 어떤 양심은 더러워진 상태라고 디도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몸은
이미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또 물로 씻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목욕한 것을 영적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 행위 세례와 말하고 있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육체적인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말하고 있고요. 영적인 정화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피뿌림을 인하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견고히 하고 붙들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주의와 환경의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라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만든 신앙의 고백, 장차 성취하게 될 소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죽겠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나가고 견고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간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약속들과 모든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에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주어지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욱더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고백하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농담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고 민수기 23장 19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말씀 한 말을 분명히 다 실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의 증거와 이사야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인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린 새로운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 길을 여신 주님이 저 천국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무영절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단단히 나가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진실한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과 믿음을 소명하며 끝까지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라는 겁니다. 칭찬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와 힘을 합쳐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서로 주목하는 일에 힘쓸 것을 고면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고면하기 원합니다. 잘 못하는 것만 고면하는 게 아니라 야 잘한다, 좋다 칭찬해주고 위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해주고 아닌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하고 또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주목하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신경을 써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요, 성도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의 모습을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삼고 동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손께 있게 우리는 지체기에 한 지체기에 우리 몸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하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손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발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온몸을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은 우는 자들 하여금 우는 사람은 함께 울고 웃는 자들 보면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구원함을 얻은 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것을 힘쓰도록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각자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과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이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함이고 또한 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행동에까지 믿음의 행동에까지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위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동하고 행하고 실천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선행, 내가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과 본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충분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하고 위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모임을 표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 힘쓰는 사람,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결속을 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나올수록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모임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생활이 된 그런 사람을 닮지 말고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습관에 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돕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베풀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지 말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위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이게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이 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이 몸 안에서 한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유기체적인 각 지체의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고린도서 12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 참석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욱더 귀한 것임을, 형제를 위한 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데 몰입을 합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려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게 하고 여러가지 삶의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모인다는 그런 변명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속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신앙을 지키고 권면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의 그런 모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권면을 하면은 더욱더 신실해지고 더욱더 살찌고 풍성해지지만 권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영혼이 마르고 여유고 또한 연약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서로 간에 권면하고 또한 서로 간에 위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모임에 무관심한 이들을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 기도하고 위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나태에 빠지거나 그랬던 행동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을 먹고 약을 바르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베풀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또한 권면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여호와의 날 이와 같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하는 날,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더욱더 일을 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중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날에는 흑암과 공포로 모사되는 심판이 따른다고 이사야 13장 6절에 말하고 또한 요엘서 1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임할 것이고 곧 멸망같이 젖는 자로부터 이르리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과 시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오기에 가까이 누구나 다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더욱더 신앙생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 관심이나 이해가 없기에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멸망하고 망할 것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경성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달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서로 모이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그러한 습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에 주님이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신앙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신앙의 생활에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을 돌아보고 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권면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든 문화가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몸을 성전 휘장에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당장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되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협력하고 한 지체에서 한 성도로서 서로 간에 우리가 권면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서로 간에 우리가 돌아보고 또한 개인적으로만 천국 가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위하고 협력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관심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해서 그들과 마음을 합하고 또 모이게 힘쓰게 함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활짝 열어둔 새로운 생명의 길로 그들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함께 인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감당하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 신앙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협력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사탄과 악에게 속고 넘어진 그들과 같지 않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모이기 힘쓰며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므로 우리가 놀라운 복을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와 같은 힘과 영권과 권능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과 또 믿지 않는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과 함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저 열려있는 천국에까지 나가는 복을 누리길 원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그 일을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가 전도함으로 우리가 협력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구른 때같이 많이 넘쳐나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